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가서 2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다 같이 8절부터 시작.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보라, 그가 산들 위로 뛰며 작은 산들 위에 가볍게 뛰어오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노루나 어린 사슴 같나니 보라, 그가 우리의 벽 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며 창살을 통해 몸이 내붓는도다. 내가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보라, 겨울은 지나고 비도 그치고 사라졌으며 땅에는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도다. 산비둘기의 소리가 우리의 땅 위에 들리는도다. 무화과나무 푸른 무화과는 포도 농풀은 부드러운 포도로 좋은 향기를 내는도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하였도다. 바위 틈 가파른 은밀한 곳에 있는 후에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용모를 보게 하고 나로 내 음성을 듣게 하라. 내 음성은 달콤하고 내 용모는 아름다우니라. 우리를 위하여 여우들 포도 농풀을 망치는 그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 농풀이 부드러운 포도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목장 모임 때는 우리가 아가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날 여러분과 함께 아가서를 한번 나눈 적은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시대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환경이 좀 상황과 환경이 조금 다를 때는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아가서도 열어주시고 또 상황과 형편이 조금 더 엄중해지면 또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설교라는 것이 한번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마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나 혹은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더 깊이 열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이 아가서 금방 읽었던 2장 8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점을 찍어 드렸었죠. 아가서 처음 시작은 나를 위한 사랑에, 그러니까 나를 위한 예수님 이렇게 됐다가 그다음에 어떤 많은 과정을 지나가고 끝에 가서 내가 주님 앞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가페 사랑과 그 다음에 에로스 사랑인데 우리가 앞쪽을 보면 에로스 사랑이죠. 나의 필요에 의해서 주님의 사랑을 끌어들이는 이게 에로스 사랑이라면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으로부터 사랑은 출발을 해서 사랑은 어디로 발전하느냐 내가 당신에게 속하였다라는 이쪽으로 사랑이 정체 이걸 우리가 흔히는 아가페 사랑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며칠 전에 우리 청년들이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 정년기가 언제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아마 우리는 어떤 직장이나 재정이나 주변 환경이 준비되면 결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결혼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결혼, 성경적인 결혼,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혼을 이야기할 때는 내가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주고 그가 나에게 아무것도 되돌려 주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는 상태가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건적인 사랑, 아까 에로스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사랑은 반드시 몇 가지 정말 이 슐라미 여인이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지나서 배우는 게 뭐냐? 아가페 사랑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가야만이 그때서야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온전해지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받으려고 오셨거나 우리에게 뭘 받으려고 아들을 보내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이 사망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심판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려고 오셨지요. 근데 우리는 그걸 요구하지도 않았었고 필요도 느끼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은 주는 것으로 만족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도 그걸 아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게 될 때 그 만남은 그야말로 온전한 관계가 되고 완전한 관계가 되겠죠. 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 이 제목을 자기중심적인 사랑일 때 우리가 경험되어져야 할 많은 일들 중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 몇 가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 시가서란 아마 여러분들이 이 시가서는 우리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메시지일 겁니다. 왜 성경은 역사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 구약에 있는 모세오경도 하나의 예언입니다. 어떤 예언이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예수님은 이런 분일 것이다 라는 예언에 들어갑니다. 그 예언을 뭐 상징적으로 하고 모형적으로 해서 그렇지 모두 다 사실 예언에 속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시가서만큼은 우리가 눈을 뜨면 접하고 눈 감을 때까지 찾아오는 우리 일상과 함께 반죽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시가서의 위치입니다. 그 시가서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그렇게 살다가 역사서 속에서 내가 다윗의 이 지점, 아브라함의 이 지점을 내가 지금 체험하고 경험하고 지나가는구나. 역사서는 실제 이렇게 쭉 지나왔던 과정, 현실적인 과정만 기록했을 뿐이지 그 과정을 지나면서 그들 마음속에 예를 들어 그들이라고 하면 신앙의 위인들도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패작들, 예를 들어 사울과 같은 실패작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내심, 마음에 이런 문제에 부딪혀 있고 이 문제를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넘어갔고 사울은 여기서 넘어졌구나. 이렇게 우리가 역사서 속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꽂히는 거거든요. 역사라는 것은 하나의 사실로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다면 시가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안에 있는 갈등, 전쟁, 내적 전쟁을 우리가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어떤 구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역사적 상황 속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경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게 성경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신약에 있는 사도들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모두 다 겪었던 그걸 이렇게 끌어안고 있죠. 결국에는 사람을 통해서 들어가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과정의 어떤 한 일부분들을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게 시가서가 가지고 있는 위치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눈을 뜨면서부터 잠들 때까지 계속 시편을, 잠언을, 전도서를 우리가 계속 접하게 되는 것인데 일단은 잠깐 이게 시가서가 각자가 어떤 좀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짚어드리면 욥기는 자기 중심적인 종교의 틀을 깨고 관계 중심의 신앙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들어오는 율법, 인과율 우리 인간이 신을 생각하는 것이 뭐죠? 신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걸 주고 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가져다 주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과율의 법칙이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걸 깨고,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욥처럼 그런 인과율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니까요. 누구나 대부분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처음에 가서 기도했으니까 응답받았다. 뭘 하니까 이렇게 주더라. 이런 게 인과율. 이해가 가요? 그걸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맴돌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지나가는 과정이 욥이 겪었던 과정이라면 시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겪는 갈등과 회복이 삶의 현장에서 고스란히 드러나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의 부르짖음이 자기중심적인 관계의 틀을 깨고, 아까도 욥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나를 위해서 내가 얻는 것을, 뭔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주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한테 얻으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로마서 표현대로 하면 죄인 되었을 때 이유 없이 값 없이 와서 죽으시고 우리의 손을 내밀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절대 출발 자체가 이게 불가능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출발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욥은 하나님의 종교적인 틀을 깨고 이유 없이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함께 손 내밀어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야말로 불변하는 그런 관계로 이끌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한다면 시편은 바로 이런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수많은 갈등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가장 세밀하게 표현한, 현미경으로 한다면은 좀 아주 세밀하게 그 어떤 상황들을 관찰해서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틀을 깨지고 종교의 틀을 깨고 나오는 신앙인의 승리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잠언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것이 최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임을 대전제를 바탕으로, 그렇죠? 잠언서의 가장 주제가 뭡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들. 이게 이제 대주제거든요. 그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쌓여서 삶의 일상이 신앙과 동떨어진 것이 아닌 삶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지혜가 삶이 돼요. 이해가 가요? 예. 하나님이 지혜가 되고 지혜가 우리의 삶 속으로 삶을 지배하는 것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과 성실함을 배워서 신앙의 정체성을 잠언처럼, 그러니까 모든 행동을 하기 전에 잠언은 한 박자 쉬고 가라는 거잖아요. 여기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행동한다 라고 해서 그 모든 행동을 앞서서 삶의 지혜, 우리는 그냥 반사적으로 반응했던 인간의 그냥 이렇게 자연인이 반응하는 그걸 넘어서서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면은 모든 상황 앞에서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냐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냐는 잠언의 어떤 한 구절이 지나감으로써 말을 할 때도 경우에 합당한 말을 찾아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한마디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로 만들어내는 능력, 이게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삶이 경건이 되고 경건이 삶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돼, 그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어져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전도서는 뭡니까? 신앙을 세상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인간의 최후의 결론을 우리에게 말해줌으로써 사람들이 인생을 기대감을 가지고 살잖아요. 명예를 얻어보자. 권력을 찬탈해보자. 아니면은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화보트를, 여기 보니까 여기 잘 사는 사람들은 보트가 저기 처음에 여기 사실 시드니 와서 그 보트 정착장에 가서 넋이 나간 채로 한참 봤습니다. 와, 저런 보트가 있구나. 이건 무슨, 이거 뭐, 이런 호화 보트가 여기 와서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욕심을 내죠. 돈, 권력, 이런 것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초를 칠하죠.
헛되다. 넌 죽는다. 너 죽는다는 걸 잊어버리고 사냐. 이렇게 우리에게 성공과 쾌락이 공허함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되어야 된다는 인생을 설명해 줌으로써 인생의 그 덧없음을 발견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촉매제의 역할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예수 믿기는 참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생각이 있으니까 여기 온 거 맞죠? 아무 생각이 없으면 뭐 사람이 태어나 죽으면 그만이지 뭔 소리야 이러면 여기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 잠언서를 통해서 그런 걸 배우더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아가서는 뭘까요? 바로 자기 부인이 가능해져. 이 부인이라는 우리 한국 말을 잘할 때 자기 와이프가 아니라 자기 부인.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가능해질 때 거기까지 지금 이 슐라미 여인이 가야 되거든요. 자기 부인이 가능해질 때 사랑이 아닌 그러니까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닌 상대를 위한 사랑으로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보세요. 왜 부딪혀요? 서로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부딪히는 거잖아요. 언제 연합이 돼요? 자기를 부인을 하면 연합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계속 살아보니까 그걸 배우겠더라고요. 그래. 옛날에는 그냥 뭐 내가 그걸 못 보니까 내가 이런 걸 보자고 결혼했냐. 그래갖고 막 뭐든지 그냥 다 막 말을 쏟아냈는데 그게 아무것도 못 여러분 그렇게 쏟아내서 자기 남편을 만든 적이 있어요? 자기 부인을 만드는 적 없어요. 관계만 더 나빠지는 거예요. 뭘 배우느냐? 자기 부인을 배워서 연합의 원리를 배워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자기 부인이 가능해질 때 바로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중심으로 한 것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이제 자기 부인을 함으로 인해서 그냥 자기가 죽어 지내는 것을 넘어서서 거기서 다시 뭘 배우게 되느냐. 이런 상태에 그야말로 이렇게 죽어버린 아무것도 아닌 이런 상태에서 누가 찾아와서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으로 부활하는. 자기 부인은 자기가 죽은 상태라면 이 죽은 상태에서 뭔가가 그 씨앗이 부활의 복음이 들어가서 씨앗이 돼서 뭔가 새롭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씨앗이 형체가 깨지는 상태거든요. 자기 부인은 씨앗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깨트리는 상태라면 거기서 뭔가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 사랑이 나 중심에서 떠나서 상대방을 향해 가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건 못해요. 자기 부인만 해도 최고의 위치에 올라간 건데 그거는 불가능하죠. 근데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주님의 사랑이라는 씨앗이 우리 속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크리스찬에게 있다. 그게 아가서 이야기잖아요. 안 어렵죠? 그거 이렇게 자꾸 설교하니까 철학과 나왔냐 그래요. 전 철학과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철학이 아니라 성경이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 과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랑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아는 어떤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아가서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가서가 그냥 감성적인 사랑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아가서하고 고린도전서 13장하고 둘을 맞춰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이 깨져버려요. 여기는 되게 사랑이 감성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 13장에는 감성적이 아니에요. 맞춰보세요. 나중에 분명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랑과는 다른 사랑의 형태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나타나요. 그게 자기 부인 된 사람이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새롭게 부활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념하고 달라요. 자, 그래서 이 각 시가서마다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는데 사랑은 이기적으로 시작해서 이타적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찾아오신 분의 은혜의 크기를 알아야 하는 것이 슐라미 여인이 직접
나서야 하고 겪어야 되는 어떤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주님의 사랑을 내가 독차지하고 있고 나만 주님을 진짜 전부 다 사랑하는 것 같은데 깨져야 합니다. 뭔가가 깨져야 하고 뭔가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여러 과정 속에서 뭔가 옛날에는 뭔가가 내가 다 잡은 것 같았는데 뭐 잡은 게 없고 그죠? 우리 혜민이가 옆에 앉아있어요. 어릴 적에 하나님 죽게 해주세요.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죽게 해주세요. 그때가 아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사고가 좀 달라져서 그렇겠지만 그게 전부 같아 보이지만 살아보니까 저는 죽기를 소망합니다. 천국 가는 게 소망. 그대로 살지 않았잖아요. 그죠? 뭔가가 왔고 지나간 흔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지나가야 돼요. 그게 그런 과정이 없다고 외치면 이게 복음이 아니고 성경과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하나님이 이제 하는 과정 안에서 오늘 금방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아가서 2장 8절과 15절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뭐냐 이거죠. 자, 갈등과 자기 부인. 이것은 성숙을 위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갈등이 있어야 하고 갈등이 뭘 만들어요? 자기 부인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갈등이 참 긴 시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구간을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설정해 놓고 함께 보면 어떤 이야기가 되느냐면은 신부는 신랑의 사랑을 여전히 원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원한다고 계속 그 사랑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갈등과 시련을 경험하면서 자기 부인하는 과정을 체험하게 되는데 이 시점부터 신부가 배워야 하는 것은 사랑이란 단순한 감정적인 충족을 넘어서서 서로가 서로에게 연합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하는데 신랑인 예수님은 이미 자기를 내려놓고 신부를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찾아와서 만났다 보니까 그러니까 신부가 찾아가서 만난 게 아니라 신랑이 찾아와서 만났기 때문에 그 신부는 신랑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좀 알아들으셔야 돼요. 예. 누군가는 찾아서 만난 사람이라면, 절대적인데, 가만히 있다가 만난 사람들은 네가 좋아서 만난 거잖아. 그죠? 그렇게 나가죠. 이게 지금 슐라미와 솔로몬의 관계는 신랑인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슐라미가 이 이해가 너무나도 저급하다는 거예요. 왜? 와서 만나줬거든요. 모른단 말이죠. 찾은 적도 없고 구한 적도 없는데 그냥 만나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던 과정이 그래요. 우리가 구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주셨거든요. 근데 그 가치가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준 가치를 아느냐 이거죠. 그걸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만난 흔적이 있으니까 신부는 신랑을 원해. 갈망을 해.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어떻게 쓰시는지 아십니까? 그렇지. 어떻게 알았어요? 예. 부재중. 외쳐도 아무 소리가 들리질 않아. 여러분 이게 필요하대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부재중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해내는데 성도가 예수님을 갈망하지만 아직 결혼식을 올리기 전 약혼 상태에서 신랑이 돌아올 날을 기다려야 하는 부재중임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절과 15절에 이 부재중에 외쳤던 신부의 목소리들, 그게 이제 낱낱이 있는데요. 성도가 예수님을 갈망하지만 아직 결혼식을 올리기 전
약혼 상태에서 신랑이 돌아올 날을 기다려야 하는 부재중을 경험하고 있는데, 자, 여기 2장 8절과 9절에 보면 멀리서 들려오는 신랑의 음성과 가까워지는 발자취에 대한 묘사. 멀리서 음성, 발자취, 음성과 발자취라는 방식으로 침묵하시더라는 거예요. 음성도 여러분 가만히 한번 물어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렇게 침체해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많은 말을 해서 우리가 일어선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다운이 되어 있을 때 슬쩍 지나가면서 한마디 한 게 우리를 이렇게 세운 적이 많을 겁니다. 하나님이 자자구리하게, 자자구리가 경상도 표현인지 우리 어머님이 그런 말을 써서 그렇게 제가 그 단어하게 자자구리한 이런 많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침묵에 침묵을 거듭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몰라서 돌아서서 그냥 내 길로 가도 그래도 오나 하고 쳐다보니까 막 오지도 않고 그렇죠. 그렇게 부재중을 오랜 시간 끌고 오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부재중이라는 이 방식, 그 다음에 침묵, 그러니까 부재중에 간간히 어쩌다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써 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붙잡게 하느냐? 우리는 기본적으로 많은 말을 들어도 그 말들을 다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을 많이 듣는 사람에게 가서 또 말을 들으면 잔소리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오랜 시간 부재중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경험한 사람들 모두 다 공감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신랑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으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기대에 찬 신부를 신랑이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초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2장 10절과 13절에 보니까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초대하는 부분. 겨울은 지나고 봄이 오듯이 새로운 계절에 맞춰 사랑이 무르익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적극적으로 신랑의 소리를 신부가 듣기를 원하죠. 그래서 신랑이 신부에게 내 모습을 보게 하라,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라고 요청하면서 신부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랑과 신부 사이의 무르익은 왜 이게 필요하느냐면 신부가 신랑에게 가려면 예수님이신 그분도 우리에게 오는 과정에 많은 걸림돌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어떤 걸림돌이 있었죠? 헤롯이라는 걸림돌이 있었고 거기에 있는 종교 지도자라는 걸림돌이 있었으며 자기 자신과 싸워 넘어가야 될 걸림돌이 있었고요. 수많은 역경을 다 넘어서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주님은 그만큼 우리가 가치 있기 때문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모든 역경과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더 나가서 죽음으로 우리를 얻고 샀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아느냐? 그걸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 그렇게 많은 장애물이 있었다면 보세요. 사단이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가는 길에 순탄하겠냐 이 말이죠. 생각해봐요. 순탄하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어려운 길을 오셨다면 우리 또한 주님 앞으로 나가는데 그게 바로 오늘 포인트가 겁니다. 2장 15절에 지적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네가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여우.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예수님에게도 그런 작은 여우와 같이 많은 장애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앞에 나가는데 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그것이 외부로 오는 장애물도 있고 내 안에 있는 장애물도 있고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의 장애물들도 있어요. 사실은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다 뭡니까? 절제하고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야 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이 권면들을 알아들으려면 우리가 정말 사무치도록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고 사무치도록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한마디의 말을 붙잡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나? 붙잡을 수 있는 감각이 필요한 거죠. 그걸 우리가 그냥 생기겠냐는 말이죠. 그냥 생기겠냐요. 생명이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죽음의 골짜기까지 가봐야만이 생명의 가치를 아는데 거기를 죽음의 골짜기에 가서 이것이 생명이라고 답을 줬을 때 우리가 붙잡게 되지. 적당할 때 그게 귀에 들어오냐고.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간절해집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무치게 하나님은 내가 정말 피눈물을 흘리는 상황인데도 침묵하시고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한마디 단어를 던졌을 때 우리는 그 한마디 단어가 우리를 회복하고도 남게 만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구했던 그 답을 평생 잊지 않고 우리가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여유를 잡아라. 네 주변에 있는 환경을 정리해라. 아무리 얘기한다고 그걸 알아듣냐 이 말이죠. 그걸 알아들을 수밖에 없도록 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침묵이 필요했다. 왜? 음성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바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여우를 잡아달라는 요청을 통해서 두 사람 사이를 방해하는 문제들, 작은 죄나 장애물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신랑의 부재와 신부의 갈망 사이에 부재를 통해 음성으로 교제하는 갈망의 심화와 그 다음에 전화나 메시지를 전달해서 그리워하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와서 얼굴로 딱 보여주지 않고 계속 메시지를 전해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 전화로 하거나 메시지는 이거는 사람이 직접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음성을 들려줘서 그리워하게 만드는 시기.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내 평생 주님께서 내 옆에서 손을 붙잡고 함께 가고 소곤소곤 평생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 줄 알았죠. 소곤소곤. 하나님은 그리워하게 하셔서 본문에서 신부는 신랑의 부재를 경험하고 실제로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신랑의 목소리만 들릴 뿐 아직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하는 상황으로 오늘 2장 8절과 9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완전히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이 오히려 신부의 마음을 더 애타게 만들고 신랑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만듭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감이 충만할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그분이 멀리 있는 듯한 영적 침체나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을 경험하기도 하죠. 이때 우리는 내면의 간절한 갈망을 일으켜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처럼 바로 시편의 탄원시들 그걸 보고 우리가 탄원시라라고 왜? 너무 속이 타들어가고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듯이 탄원시라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의도하신 구제라는 이 방식으로 교훈한다는 것. 신부가 신랑의 진가, 곧 가치를 깨닫도록 신랑이 자신을 감추거나 멀리 보이게 하는 장면은 성경에서 자주 우리에게 사용했던 방법인데 그게 욥이 그 엄청나게 긴 시간을 보내고 모세도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즈음 모든 것을 다 내려놨을 때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40세 때는 어떻게 나갔어요? 저 모세 여기 준비됐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갔더니 하나님이 no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모세가 모세야 그랬더니 자기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내가 누구간데 누구에게 가며 완전히 어떻게 진짜 자기가 내려져 이 긴 40년이라는 부재 시간들 왜 이게 필요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확 느껴서 들어왔는데 교회 다니면서 도대체 내가 만났던 주님은 어디 갔냐 이런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부재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렇게 만남, 하나님께서 제게는 참 말씀을 많이 주세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뭘 느끼느냐면, 저들이 지금 이 꼴을 먹을 상태였기 때문에 내게 이 말씀을 주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메시지들이 보통 여러분들이 정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해갈되는 메시지라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목마르게 해서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든지 어떤 형편이 되든지 그렇게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이거든요. 왜 그게 그렇게 가치 있게,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목마름을 경험한 겁니다. 부재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에 답답해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서 멀리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목소리를 알아듣게 만들죠. 오늘 여기 8절과 9절을 한번 잠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부가 하는 말이죠.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이 목소리 함부로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 목소리를 알아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구나 라고 하면서 신부가 신랑을 멀리서 인식하지만 아직은 보지 못한 상태. 그러나 신부가 확신하는 것은 사랑하는 신랑의 목소리라고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느끼게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이는 신랑과 신부가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부재 중이라는 것이 도리어 그 목소리를 통해서 가까워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신부는 신랑의 작은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신랑의 초대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2장 10절과 13절에 보면 신랑이 초대를 합니다. 뭐라고 초대합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재 중에 조용히 들려오는 목소리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소중하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부재중과 이런 긴 과정과 시간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일어나라라는 말들을 계속 했다고 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렇게 되면 그 일어나라는 말이 들리겠어요? 함께 가자, 함께 가자, 함께 가자 계속 그렇게 말을 해왔더라면 함께 가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어요? 일어나자는 말과 함께 가자는 말이 늘상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말이에요.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옛날에는 신부가 신랑을 끌고 다니려고 했다고요. 자기중심적이니까. 끌고 다니는. 그러지 말고 함께 가자. 함께 가려면 공감을 해야 돼요. 공감을 해야 돼요.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발을 맞추려면 예수님께서 걸어왔던 길과 예수님이 겪었던 것을 내가 공감을 해야 돼요. 공감을 하지 않는데 함께 가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맞추겠어요? 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박자가 엇박자가 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걸으려고 그러니까 항상 엇박자가 나는 거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말들 한마디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죠. 그 한마디가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함께 갈 때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있느냐. 자, 11절에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치고 그 다음에 땅에는 꽃이 피고 새들의 노래하고 봄이 왔도다. 이거 다 뭔 얘기예요? 봄을 알리는 이야기들이잖아요. 봄이라는 것은 뭡니까? 새로운 시작, 새 은혜, 새 계절. 야곱대로 표현하자면 해가 돋았더라. 새날. 여기 새날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서 참 지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새날, 새 시작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은 그런 시작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침묵하고 그 말의 가치를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14절 계속 보겠습니다. 바위 큰 곳 가파른 산 은밀한 곳에 있는 오 나의 비둘기야 나로 용모를 보게 하고 나로 내 음성을 듣게 하라. 내 음성은 달콤하고 내 용모는 아름다우니라.
예수님의 음성과 용모가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가 신부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음성도 들어야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용모가 얼마나.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신부에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사는 나의 비둘기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신부의 모습으로 산 비둘기가 한 쌍을 상징하듯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간절함을 표현하는 말씀으로 순결한 신부여 속히 나와 함께 하자는 말이에요. 여러분, 비둘기 아시죠? 비둘기는 저기 뭐죠? 결혼하고 이렇게 두 사람의 그렇지, 원앙이는 비둘기? 원앙이구나. 비둘기가 암수에 뭡니까? 예를 들어서 쌍이 살다가 하나가 먼저 죽으면,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예? 셋째를 찾아가요?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어쨌든 여기 바위 틈에 사는 비둘기야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함께 가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포인트가 15절인데요. 우리가 필연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여우를 잡으라라는 이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네가 네 스스로 그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이었던 모세를 설명을 할 때 이렇게 히브리서에서는 칭찬을 하고 있는 것 중에 뭐라고 칭찬을 하느냐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위해서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였고, 이렇게 거절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내가 즐거워하고 앞으로 미래가 보장되었던 모세, 앞으로 그 전에는 뭐였습니까? 애굽의 왕위가 보장되어 있던 상태에 있었던 모세는 그 왕위를 거절하는 것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어떤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 모세처럼 거절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알고 그걸 넘어서서 그걸 넘어갈 때 뭐가 된다고요?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서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아가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농경 문화의 포도원은 재산이었고, 또 하나는 그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장소로 사람들이 표현을 했어요. 포도원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장소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이 작은 여우는 포도원을 망치는 것처럼 사랑을 해치는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장애물들, 사소해 보이지만은 치명적인 장애물들, 그게 뭘까요? 여기 작은 여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큰 여우 같으면 우리가 분별을 하는데 작은 장애물들을 우리가 나중에 찾으세요. 하지만 그 작은 여우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큰 거는 우리가 금방 파악이 돼요. 근데 이게 뭔가가 작게 스며들고 있는데 그게 치명적인 것을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작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것들입니다.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 어떤 작은 죄들 같이 보여요. 남한테는 피해가 안 주는 것 같아요. 사소한 섭섭한 거 그냥 나 혼자 섭섭하고 말지 뭐. 경계심, 거짓말, 언어, 습관, 지나친 자기의 지나친 자기의 이런 것들이 남에게 피해는 주지는 않지만 그것이 나에게 뭔가가 교만을 만들어낸다든지 사람들과 내 마음속에 차별의 벽을 만들든지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부정적인 감정과 태도들이겠죠.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들, 원망들, 시기, 질투심 이런 것들이 주님과 교제하는데 다 장애물질이 되더라. 또 영적인 문제들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일, 말씀 등의 예배에 대한 게으름 이런 것들이
이게 다 남에게 피해는 주지는 않지만 그것이 점점 나도 모르게 스며들므로써 깊어져 간다는 것이죠. 또 관계에서 오는 장애들, 사소한 언쟁, 생각의 차이, 그 다음에 어떤 말들에 대해서 마음에 두고 오랫동안 곱씹어 두는 것들, 이런 것들, 서운함, 불신, 배려하지 않는 자에 대한 서운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겠죠. 문화적인 요인들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미디어, 영상, 왜곡된 정보 이런 것들도 그런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와 일어나 함께 가자, 새 계절을 만들고 새 장을 열어보자 라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지만 오늘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야 될 술람의 여인은 너무나도 여기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도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 신앙의 말의 가치를 높여야 해요. 그 높이려고 하니까 계속 말을 해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그 얘기를 들어봤자 평생을 들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높이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면 어쩌면 평생 거기에 대해서 실패를 경험을 하고 뼈저리게 느낄 때 주님께서 그 말 한마디로 우리를 교정하고 수정하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 오늘 이 아가서에서 표현하는 글뿐만 아니라 실제 모세의 생애 속에도 하나님께서 그랬고 아브라함에게 실수할 때마다 그때 나타나서 말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실수를 통해서 실제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을 경험을 하고 괴로워 가슴이 아픔을 느꼈을 때 그때서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라 라는 말을 그때서야 알았던 게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해놓고 말을 집어넣는 거다. 그게 가장 하나님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뭐다? 침묵이다. 부재라는 것을 그렇다고 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가까이에서 우리가 그 말을 알아들을 때까지 그 일을 행하시더라. 아마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왔던 우리 모든 각자에게 그런 경험들은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그 경험들이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깊고 밀착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다라고 오늘 설명해 주는 것이 금방 읽었던 2장의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계속 다음에 또 이렇게 목장 예배 때 이어서 오늘은 침묵이란 부재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사용했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만들 것인가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가서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괴롭게 뒹굴고 있었고 하나님 밤낮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밤낮 내 눈물이 내 식물을 삼을 만큼이나 긴 밤을 지새며 울며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했다는 것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깊게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가치를 우리가 읽어내지 못하기에 하나님은 그 방법을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대로 이제 포도원에 꽃이 피려고 하신 대로 이제 포도원에 꽃이 피려고 하고 새봄 새날을 맞으려고 하니 너는 포도원에 아버지 하나님 포도원에 꽃을 떨어뜨리는 그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작은 경계조차도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어디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장애물이 파고들지 알지 못합니다. 주여
늘 경계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